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우리 암송할 수 있겠죠? 같이 한번 해볼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2017년도가 이제 상반기 지나고 하반기가 시작되었습니다. 이번 주부터 우리는 성경을 한 권 한 권씩 차근차근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창세기를 그 순서대로 계속해서 살펴볼 텐데요. 창세기는 성경의 모판으로 불립니다. 창세기에 대한 단단한 이해가 있다면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는 은혜를 그 위에 잘 쌓을 수 있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이 누구신가요?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우리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영이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보일 때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스스로를 드러내시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그 모습을 드러내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는 스스로를 나타내실 때 그 사역하시는 것을 통해서 나는 이런 하나님이다 라고 우리에게 나타나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그 사역,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성경의 시작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말씀으로 시작합니다. 온 세상을 창조하시는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야 할까요? 하나님을 아는 것이 성경은 그렇게 중요하다고 했는데 왜 그것이 중요할까요? 그 하나님을 아는 것이 우리 인생들의 존재 이유이기 때문입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들어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신앙을 가장 잘 고백하고 있는 웨스트민스터 소요리 문답은 107개의 문답으로 이루어졌는데요. 그 첫 번째 질문은 이렇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그 답은요,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영원토록 그를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까?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셨는데 하나님께서 그 온 세상을 만드시면서 스스로 온 세상을 창조물을 통하여서 영광을 받으시길 원하셨습니다. 우리 인생들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통해서 영광을 받아 가시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람을 통하여서도 영광을 받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으로, 그를 인정하는 것으로, 그를 믿는 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으니까요. 그런데 우리가 그를 알게 되고 인정하게 되는 것은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그를 알 수 있고 오직 믿음을 통해서만 우리가 그를 인정할 수 있습니다. 그 믿음은요, 오직 말씀을 통해서, 오직 믿음을 통해서, 오직 은혜를 통해서,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통해서만 우리는 깨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믿는 바요, 우리들의 신앙이라고 고백하는 바입니다. 자, 이제 천지창조로 시작되는 창세기로 한번 들어가 보십시다. 창세기 1장 1절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번 더 암송해 보겠습니다. 시작. 거기까지요. 태초에, 제일 처음에 뭐로 시작해요? 태초에가 무슨 뜻입니까? 영어로 얘기하면 태초에 하나님이 in the beginning God 하고 하는데 in the beginning이라고 하는 태초라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 히브리 말의 뜻은요, 처음에 하나님이, 모든 것들에 앞서서 하나님이, 먼저 하나님이, 그런 뜻입니다. 태초에가 무슨 뜻이라고요? 먼저, 처음에, 그런 뜻입니다.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온 우주, 심지어 영의 세계까지 존재하는 모든 것,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선포입니다. 그 모든 것에 앞서서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태초에 하나님이, 모든 것보다 그 전에 먼저 하나님이 계셨다고요. 심지어 말씀보다도 먼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베드로후서 1장 21절 한번 찾아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베드로후서 1장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언은 언제든지 사람의 뜻으로 낸 것이 아니요 오직 성령의 감동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받아 말한 것임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성경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죠. 우리가 유일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는 성경, 인간의 언어로 써졌고 인간의 귀에 전달되었고 인간의 손에 의해 기록된 그 성경 이전에 먼저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셨고 그 이후에 말씀을 우리가 들을 수 있도록 말하신 것이죠. 우리가 그렇게 바라는 구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렇게도 꼭 받아야만 하는 구원도, 우리가 타락했기에 필요한 그 구원도 이미 in the beginning 먼저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0절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베드로 전서 1장 20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는 창세 전부터 미리 알림 바 되시니나 이 말씀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나신 바 되었으니, 예수님이 창세 전에 우리를 구원하실 어린 양으로 오실 것이 미리 예정되었다는 뜻입니다. 아담이 에덴 동산에서 살면서 죄를 범해서 사망이 들어왔고, 그래서 구원이 필요하였는데 아직 아담이 타락하기 전에, 아직 아담이 만들어지기 전에 태초에 그보다 더 먼저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구원까지도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태초에 그 일어나는 모든 것들이 앞서서 하나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성경 한 구절 더 찾습니다. 에베소서 1장 4절입니다. 에베소서 1장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곧 창세 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사람이 창조된 이후에 죄가 들어와서 죽게 되었는데, 그러한 상태에서 우리를 구원하시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 그 모든 것을 하기 이전에 하나님이 계셨다는 겁니다. 태초에 처음에 먼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을 정해 놓으셨다는 겁니다. 자, 태초에라는 것은요, 어떠한 일이든지 그 모든 것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이 계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에게는요, 그래서 전혀 새로운 게 없습니다. 우리의 실패와 실수, 반복되는 교만, 그 죄악, 개가 토한 것을 다시 핥아먹는 것 같은 그 반복되는 죄악이 있음에도 하나님은요, 이것을 다 미리 보셨고 미리 다 아십니다. 이를 위해서 어린 양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들의 구원이 흔들림이 없는 겁니다. 우리가 이 세상이 모르는 전혀 새로운 죄를 지을 수 있을까요? 아니요. 먼저 하나님이 우리가 어떤 죄를 지을 것까지도 다 알고 계실 뿐만 아니라 그 죄를 어떻게 해결하실 것까지도 먼저 하나님이 다 아시고, 먼저 하나님이 다 그 해결책까지도 준비해 놓으셨다는 선포입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 그 영원하신 하나님이 흔들림이 없기에 우리 하나님께는 계획되지 않은 것이 없습니다. 모르는 바가 없고 준비되지 않는 것이 없고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요한일서 4장 19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가 사랑함은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음이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다고요. 우리가 사랑을 드려서가 아니라, 우리가 사랑을 받을 만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무엇을 해서가 아니라 그가 먼저 우리를 사랑하셨기에 우리가 그 사랑을 받아서 알고 깨달아서 그를 사랑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참 멋있지요. 그 하나님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이 천지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다는 선언입니다. 고린도전서 2장 14절을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2장 14절. 남자분들만 한번 읽어주시죠. 같이 읽겠습니다.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임이요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을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창세기 1장 1절은요,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어떻게 되었다고요? 창조되었다는 선언입니다. 그런데 이 창조의 모든 선언 아래에 있는 것들은요, 영적인 일입니다. 사람들은요, 과학에 맞으면 성경이 맞고 과학에 틀리면 성경이 틀리다고 합니다. 그런데 실은요, 성경에 맞으면 과학이 맞는 거고 성경이 틀리면 과학도 틀리는 겁니다. 성령으로서 써진 성경은요, 성령을 받아서 믿음을 가진 자만이 깨닫게 됩니다. 성령으로 써진 성경은요, 성령을 통해서 믿음을 받지 않은 사람들은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천지가 창조되었다는 것을 이해할 수도 없고 받아들일 수도 없는 겁니다. 성령을 받아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고백하지 않는 사람들에게는요, 이 성경이 참으로 어리석어 보입니다. 어떻게 세상이, 그 보이지 않는 영이 말씀으로 세상을 창조했다는 것을 믿을 수 있냐? 어리석지요. 그러나 믿음으로 보면요, 그제서야 성경이 깨달아집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고 했을 때 그 천지는요, 하늘천 따지라고 얘기하는, 우리가 보고 있는 눈에 보이는 파란 하늘과 검은 흙, 그것만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저 우주 너머에 있는 그 영의 세계까지도 포함하는 겁니다. 천지, 저 하늘과 땅, 영의 세계까지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선포입니다. 천사들뿐만 아니라 우리들의 영도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다는 그 선포이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드러내실 때 내가 온 세상을 창조하였다라고 그 천지를 창조하셨다는 것을 우리에게 나타내신 이유가 뭘까요? 그것을 왜 꼭 성경에 써줬을까요? 하나님을 우리가 알 수 있는 방법은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온 세상을 만드신 그 창조하는 일을 통해서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하나하나의 순서를 자세하게 가르쳐 주신 것은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를 통해서 우리가 창조된 목적을 이뤄낼 수 있는 것이지요. 누구에게 지금 하나님이 알려지고 있습니까? 말씀을 받는 사람들에게만 알려지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사람은요, 말씀을 들어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므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도 없고 찾지도 못하게 됩니다. 오직 성령을 받아서 믿음이 생기고 하나님을 깨닫게 되고 예수를 구주라고 고백하는 그런 사람에게만 성경이 그들에게 구원을 가져다 주는 복음이 되는 것입니다.
육에 속하고 믿음을 받지 못한 사람들에게는요, 그 말씀은요, 지식도 아닙니다. 아무것도 아닌 어리석은 것일 뿐입니다. 온 천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드디어 세상에 나타나셨습니다. 그것이 창세기 1장 1절의 선언입니다. 성경은요, 분명하게 온 세상이, 온 우주 만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창조되었다고 선언합니다. 또한 그 온 천하가 우리를 위하여 주어졌다고 선언하지요. 이것은 온 세상을 통해서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깨닫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러나 그 천지 만물로만은 불충분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 말씀을 주신 것이지요. 자, 이제 성경이 말하는 천지 창조에 대해서 하나하나 자세히 살펴볼 건데요. 천지 창조의 순서, 우리 주일학교 때 시험 많이 봤죠. 첫째 날 뭘 창조하였죠? 넷째 날은 뭐였을까요? 이런 내용은요, 성경 말씀을 보면 잘 알 수 있습니다. 굳이 외우지 않아도 성경 말씀 보면 알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천지를 창조한 날짜부터 오늘까지 하나하나 따져 봤더니 약 6천여 년쯤 됩니다. 7천년에서 8천년을 넘어가지 않아요. 그런데 과학자들은요, 그 나이를 따져보니까 약 46억 년쯤 된다고 합니다. 성경은 하루 이틀 따져서 6일 동안 천지가 창조되었다고 얘기하는데, 과학자들은 동의할 수 없는 거예요. 과학으로 따져보니까 한 46억 년쯤 돼야 이 모든 것이 설명이 된다고 하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과학이 말하는 것이 틀리지요. 과학자들은 자기 과학에 맞지 않기 때문에 성경이 어리석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 과학에 비추어서도 성경이 맞아야 되겠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해석합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 다음에 영적인 것에서 전쟁이 있었고 천사들이 타락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이, 땅이 혼돈하고 어렵게 된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절은 그 이후에 이미 한번 완전하게 창조되었는데 그 창조된 세계가 다 흐트러지고 혼돈되어서 그 케이오스된, 혼돈된 그런 온 우주가 코스모스된, 우주가 된, 연합된 상태로 가는 과정이 둘째 날부터 있게 되는 것이, 첫째 날, 둘째 날, 그것이 그 내용을 쓴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 1절과 창세기 1장 2절에는 보이지 않는 어마어마한 갭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하루 24시간의 기준은 뭘까요? 동쪽에서 뭐가 떠요? 그리고 서쪽으로 뭐가 져요? 그거 다시 뜰 때 24시간 뭐가 기준이 돼야 돼요? 밤이 기준이 돼야 되는데 해가 기준이 되잖아요. 하루 24시간은 지구가 이렇게 뱅글뱅글 돌 때 자전 때문에 해가 뜨고 지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루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그 하루를 계산할 때 뭐가 있어야 돼요? 해가 있어야 되죠. 그런데 여기서 성경 퀴즈입니다. 해는 몇째 날 창조되었을까요? 자, 1번 첫째 날, 2번 둘째 날, 3번 셋째 날, 4번 넷째 날. 몇 번일까요? 4번 정답입니다. 굉장히 잘하시네요. 넷째 날 해와 달과 별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면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은 해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까지는 그 하루가 과학자들이 말하는 고생대, 중생대, 이 수십억 년의 시간이 지났을 거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넷째 날부터, 태양을 만든 날부터 오늘날과 같은 24시간이 생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구약 성경에서 우리는 성경을 뭘로 푸냐면 성경을 과학으로 풀지 않고 성경을 성경으로 풉니다. 안식일이라고 했을 때 제7번째 날을 안식하여 쉬었다고 했을 때 그 날이라고 하는 것이 구약 성경이 써진 히브리어로 욤이라는 단어입니다. 데이라는 말이요, 그것이 하루입니다. 그 하루는요,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그 24시간 하루입니다. 그래서 성경은요,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똑같이 뭐를 써요? 날이란 말 씁니다. 그래서 밤이 되고 아침이 되었다. 해가 없지만 빛과 어두움이 서로 교차하도록, 아직 해가 없었는데 날이 어두워졌다라고 성경이 첫째 날 기록하고 있어요. 그래서 히브리 사람들은요, 어두워진 것이 하루의 시작입니다. 어둡고 해가 뜨게 되는 것. 그래서 이 날이라고 하는 것은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24시간 똑같은 하루입니다. 하나님께서 해와 달과 별이 없을 때도 여전히 빛과 어둠이 규칙적으로 교차하도록 세상을 창조하신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온 세상이 6일 동안 창조되었다고 고백합니다. 과학으로서 이것을 증명해 내려니까요, 많은 시간을 써야만 했어요. 그러니까 이 성경에 나온 그 똑같은 성경, 날이라는 것을 자꾸 다르게 해석하고 싶은 겁니다. 그런데 성경은 뭘로 해석한다고요? 성경은 성경으로 해석한다고요. 성경이 쓰여진 날이 그와 똑같은 날로 쓰여져 있기에 우리는 그 날을 하루로 받는 겁니다. 성경이 모든 것의 진리고 모든 것을 해석하는 방향을 제시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에는 오류가 하나도 없고 하나님의 말씀만이 변치 않는 진리라고 고백합니다. 그 진리가 우리를 지식뿐만 아니라 영혼과 육까지도 자유케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자, 온 세상이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6일 동안에 창조되었습니다. 그러면 사람은 며칠 날 만들어졌을까요? 보기를 드립니다. 1번 첫째 날, 2번 셋째 날, 3번 다섯째 날, 4번 여섯째 날. 몇째 날 창조됐을까요? 다 아마 정답입니다. 마지막 날, 여섯째 날 창조되었어요. 그리고 일곱째 날 하나님이 쉬셨단 말이죠. 모든 것을 다 만드시고 맨 마지막에 주인공처럼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자, 이제 사람의 창조에 대해서 살펴보십시다. 창세기로 다시 돌아갑니다. 1장 26절 한번 찾아서 읽겠습니다. 창세기 1장 2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아멘. 여기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단어가 있습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기서 때 하나님이라고 하는 단어는요, 히브리어로 엘로힘이라고 하는데, 엘로힘은요 복수입니다. 왜 복수를 썼냐면요, 하나님께서 여러 분이라서 복수를 쓴 것이 아니라 한 분 하나님을 강조하는데 그 가운데 삼위가 계심을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형상을 따라 라고 얘기했을 때 여기에서 우리는요, 성부, 성자, 성령, 그 한 하나님을 얘기합니다. 그 하나님의 안에, 그 한 분 안에 이렇게 삼위가 계신다는 겁니다. 사람이 어떻게 지음받았을까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은 사람처럼 생겼을까요? 그것은요, 눈, 코, 입이 있는 그런 형태가 아니라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사람이 지어졌기 때문에 그 지어진 사람을 토대로 쫓아가 보면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창조된 그 모든 거룩한 것을 봄으로 인해서 우리는 누구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을 알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창조물 중에 가장 으뜸 가는 그 사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하나님의 모양을 따라 창조된 그 사람을 살펴보면 우리가 누구를 알 수 있게 돼요?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죠.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 우리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돌리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을 이렇게 한 절 한 절 자세히 살펴보고 매주 성경 말씀을 듣는 것은요, 그것을 통해서 깨달음을 얻어서 누구를 알게 하기 위함입니까? 하나님을 알게 하기 위함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렇게 말씀 살펴보는 겁니다. 처음 만들어진 사람,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었을 때 아담을 만들고 사람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사람이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가지도록 사람을 만드셨습니다. 아담과 하와를요. 그런데 사람들이 범죄해서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완전히 다 잃어버렸습니다. 다 잃어버렸기 때문에 사람을 봐서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이제 알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그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를 회복시켜 주시는데, 완전하게 다시 회복시켜 주시는데 처음 만들어졌던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따르도록 다시 회복해 주신다고 하십니다. 그러면 성경에 약속된 우리가 다시 회복될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을 가진 그 모습, 그것은 성경에 예언되어 있습니다. 그 모습을 살펴보면 하나님의 형상을, 모양을 알 수 있겠죠. 골로새서 3장 10절입니다. 신약성경 골로새서 3장 10절을 찾아 읽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10절 같이 읽겠습니다. 새 사람을 입었으니 이는 자기를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하심을 입은 자니라. 아멘.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새 사람을 입었다는 것입니다. 성령을 받았다는 뜻이죠. 자, 새 사람이 된다는 것은요, 타락한 것이 다 완전히 사라지고 다시 하나님의 형상으로 돌아간다는 것인데, 지금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신 그분의 형상을 따라 어디에까지 새롭게 되었다고요? 지식에까지 새롭게 되었다고요. 아담과 하와에게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무엇이 있었다고요? 지식이 있었다고요. 아담과 하와는요, 율법이 있기 전에 하나님 앞에 무엇이 선인지 깨달을 만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그들에게는 완전한 지식이 있었습니다. 사람과 비교하여도요, 온 세상의 동물들의 이름을 다 짓고 다 기억할 만큼 그는 엄청난 천재였습니다. 사람과 오늘날 우리 사람과 비교할 수 없는 놀라운 지식을 아담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땅의 모든 지식이 뿐만 아니라 온 천지 만물이 어떻게 창조된 것을 그가 알았습니다. 여러분, 아인슈타인이 뇌에 어느 정도만 썼다고 하는데 아주 작은 부분만 썼다고 하죠. 우리는 살면서 아주 조금 뇌만 사용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만약 우리가 뇌를 전체적으로 사용한다면 우주가 돌아가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지 않을까 사람은 생각합니다. 과학자 중에 스티븐 호킹이라는 사람, 전체 우주 물리학자라는 사람들은요, 우주가 어떻게 돌아가고 그 크기가 얼마이며 뭐가 어떻게 생성되는지를 막 풀어냅니다. 우리가 들어보면요, 참 기가 막힌 얘기예요. 아니, 저런 것들이 과연 가당키나 할까? 그 사람들이 알고 있는 지식은요, 우리들이 생각하는 그런 수준이 아닙니다. 온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앉아서 지었다 무너뜨렸다 하는 대단한 사람들이에요. 감히 그들이 생각하는 그 지식만큼의 아주 조금도 우리는 이해조차 할 수도 없습니다. 그것을 수학으로 풀어내는 사람이에요. 시간이 어떻게 진행되는지, 심지어는 그런 것 가지고 영화를 만들어내는데요, 온 세상은 무슨 끈으로 이루어졌다, 이런 내용이 이해하기 어려운 내용을 그들은요 서로 토론을 합니다. 그런데 아담은요, 이 세상에 가진 모든 사람들의 지식보다 훨씬 더 승했는데,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지식, 온 천지가 어떻게 돌아가는 것, 그것뿐만 아니라 영의 세계까지도 그는 다 아는 지식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그 온 세상을 창조하신 이의 형상을 따라 지식에까지 새롭게 해주신다고요. 하나님이 알고 계신 것을 아담은 다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앞으로 우리가 그렇게 될 거라는 겁니다. 자,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했을 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선한 지식이 지금 하나님과 닮았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는 어디에 있어서 하나님과 닮았어요? 그 지식에 있어서 하나님과 닮았습니다. 그 첫 번째 기억해 주시고요. 또 무엇이 그들이 사람이 하나님을 닮았는지 살펴보십시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입니다.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 말씀, 여러분들이 한번 소리내서 읽어주시죠. 시작. 오직 너희의 성령이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이루라. 하나님을 따라 뭐와 뭐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이요?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요. 그들의 심령에 의와 참된 거룩함이 있었다고요.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나의 형상을 따라 만들었다. 그 형상을 쫓아서 하나님을 살펴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는데, 하나님에게는 대단한 지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뭐와 뭐가 있다고요? 지금 의와 거룩함이 있다고요. 진리의 거룩함. 진리라고 하는 것은 변치 않는 것인데 변하지 않는 거룩함이 있다고요. 이제 우리는 하나님을 조금 알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에게는 놀라운 지식이 있고 하나님에게는 의와 거룩함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께서 이러한 방식으로 하나님의 이러한 모양을 따라 만드셨기 때문에 이것이 무너진 그 모습을 다시 회복하여 주실 그 모습이 지금 하나님의 모습인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 보여주실 때만 그의 사역을 통해서만 알 수 있는데, 그의 창조의 사역 중에 사람을 만드신 방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의로운 분이시고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분이죠. 하나님 그런 분이시지요. 하나님, 그런 하나님을 깨닫게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창조된 목적이라고요. 그것이 우리가 머릿속으로 하나님 그런 하나님이지요 라고가 아니라 그런 것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깨닫게 되어지면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흘러가는지 알게 됩니다. 내게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게 돼요. 내가 왜 이렇게 예배하는지 깨닫게 됩니다. 참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알게 될 때에 그 하나님의 지식이 우리를 자유케 합니다. 그것이 우리를 평강케 합니다. 왜 우리가 상황에 따라서 벌어지는 일들 때문에 마음이 막 흔들리고 화가 나냐면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점점 쇠퇴해져 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향한 지식을 향하는 것이 점점 없어져요. 하나님의 말씀을 점점 듣지 않으니까 내 마음이 점점 화가 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귀가 자꾸 닫히니까 내 인생이 자꾸 어눌해져요. 이래서 이런가? 하나님에 관한 지식이 점점 생겨지게 되면요, 마음이 은혜로 가득 차게 됩니다. 하나님을 점점 깨닫게 되면요, 우리들의 마음이 점점 평강을 이루게 됩니다. 하나님의 지식이 점점 우리 가운데 가득 차게 되면요, 그의 의로움과 그의 거룩함이 점점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면요, 말씀을 통해서 점점 그것이 알아지게 되면요, 우리들의 삶이 점점 더 거룩해져 갑니다. 이것을 성화라고 이야기하고, 다른 말로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이 땅에서의 인생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람은요, 처음에 이렇게 하나님을 따라서 멋지게 만들어졌습니다. 지식에 충만했고 심령에 의와 거룩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렇게 멋지게 창조되었어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이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잃어버린 모든 것, 그 낙원을 포함한 모든 것을 회복하여 주시고자 작정하셨는데, 그것도 창세전에 있는 일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도 창세전에 준비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성령을 줄 것도, 보내주실 것도 창세전에 미리 준비해 놓으신 겁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거듭나는 것이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가르쳐 줍니다. 여러분, 성령을 받은 것은 누구의 모습을 회복하는 것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모습을 회복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고 명령하고 계신 겁니다. 그 말씀은 그 하나님의 거룩함을 주의 성령을 통해서, 주의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만들어 주시겠다는 약속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최종적으로 우리 택함 받은 사람은요, 처음 창조되었던 지식과 의와 거룩함으로 충만한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변화될 것입니다. 그렇게 되게 만들어 주시겠다고 약속해 주신 표가 바로 세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의 선언입니다. 우리 세례 받은 사람들이지요. 혹 세례 아직 받지 못한 사람들은요, 그런 성도님들은요, 우리 함께 나와서 예수에 대해서 조금 더 공부하고 세례 받으십시다. 세례 받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거룩한 표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이 세례를 받음으로, 이 성령을 받음으로 예수를 주라고 고백함을 통해서 이 땅에서 하나님을 닮아가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의와 그 거룩함을 닮아가는 삶의 방식을 차차 살아가게 됩니다. 죄를 향하는 마음에서 점점 떠나서 점점 더 거룩하게 살아가는 삶의 방향으로 우리들의 방향이 바뀌게 됩니다. 그래서 항상 구원과 믿음에는 회개가 동반됩니다. 회개에는 방향을 바꾸는 것이, 방향을 돌려서 죄악에서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포함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받음으로써 우리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닮아갈 수 있는 겁니다. 그 의와 거룩함을 향하는 성향을 우리가 가지고 있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우리가 그런 평안함을 조금 누릴 수 있는 겁니다. 완전하게 누리지 못해요. 비바람 불면 여전히 흔들립니다. 여전히 어려운 일이 생기면요, 마음이 꽉 닫혀서 예배 드리기도 힘들어요. 마음이 꽉 닫히면요, 집에 있는 사람도 미워하게 돼요. 어제까지는 그렇게 님이었는데 오늘은 저만 하나 찍으니 뭐가 돼요? 남이 된다니까요. 오늘까지는 우리 사람이었는데 한번 마음에 안 들면 금방 적으로 돌려버리는 게 우리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무엇을 준비해 주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만들어 주셨기에 그 형상을 하게 해 주실 것이기에 이 땅에서 또한 그것을 맛보게 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도들은요, 점점 더 거룩하여지고 있는 중인 줄 믿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다시 사람을 보시기에 심히 좋은 대로 만들어 주실 것이기에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때문에 지금 기뻐하신다고 얘기합니다. 지금 내가 나를 딱 보면요, 참 못났습니다. 기도 많이 하고 눈물 뿌리며 기도하다가 코 닦으려고 화장실 가서 불 딱 켜면요, 얼굴이 그래도 뽀샤시하니 예쁩니다. 근데 싸움이라도 한바탕 하고 마음에 욕심이 생겨서 분이 생겼을 때 그걸 보면요, 깜짝 놀랍니다. 아이고, 얼굴에 그냥 덕지덕지 화가 묻어있죠. 저만 그런가요? 거울 보면 가끔 예배 잘 드리고 은혜 받 그러면 예뻐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그게 잘 되지 않으면요, 참 못나 보입니다. 내가 볼 때는 참 못났는데요, 하나님이 볼 때는 지금 내가 어떤 상태일까요? 왜 마음에 안 드세요? 하나님 보시기에 저는 지금 거룩하게 보이는 겁니다. 태초에 먼저 하나님은 지금 우리들의 모습을 볼 때 죄된 모습을 오래 참아주시면서 어떤 모습을 보고 계시냐면요, 미래에 완전하게 하나님의 거룩한 형상을 회복하실 그 모습을 보고 계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새로운 게 없다고요. 하나님께서는 준비되지 않는 게 없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무엇을 보고 계세요? 우리가 완전하게 회복될 의와 거룩함과 지식으로 충만하게 될 태초에 창조된 그 거룩한 모습으로 회복될 나를 보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요.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신다고요. 스바냐 3장 17절 찾아서 읽어보시겠습니다. 구약성경 스바냐 3장 17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이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하리라. 아멘. 아멘입니다.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라고요. 아직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은 이미 완전한 구원이 이루어졌고 완전히 회복된 사람으로 여기시며 잠잠히 사랑하시고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는데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리라. 아멘. 하나님은요, 지금 우리의 죄악된 모습을 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영원한 모습으로 완전히 회복될 모습을 지금 우리를 보시고 우리 때문에 기뻐하신다는 겁니다. 이래서 우리 예배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이 설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 이 거룩한 예배당 앞에 죄 짓고 어떻게 들어와서 예배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죄 있는 자는 예배당에 들어올 수 없습니다. 죄 지은 자는 주의 말씀을 받을 수도 없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우리 여기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인으로 보지 않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한 형제된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와 하나 된 그 자를 지금 보고 있는 겁니다. 그 거룩한 모습을 보시고 우리를 이렇게 거룩한 예배당에 우리를 초청해 주고 계신 겁니다.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잊지 못하신답니다. 참 행복하지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모습대로 사람을 이렇게 만드시고 그냥 저냥 살라고 했을까요? 아닙니다. 복을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가십시다. 창세기 1장 28절 찾아서 읽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1장 28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드시고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시며 말씀하셨다고요? 복을 주시며 말씀하셨다고요. 그러면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시고 어떤 복을 주셨는지 우리 살펴봐야 되잖아요. 그 첫 번째 복은요, 복을 주시며 이것이 너네 복이다 하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는 것입니다. 남자와 여자를 만드시고 하나님이 사람이라고 불러주셨어요. 결혼해서 자녀를 낳고 인류가 이어지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특별한 은사를 통해서 독처하는 것이 어떤 이에겐 주어진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남자와 여자가 서로 만나서 결혼하여서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는 것이 사람에게 복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생산성이 없는, 생산할 수 없는 동성애는 성경의 복과 정면으로 배치되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는요, 온 세상을 한꺼번에 많은 사람을 만드셔서 가득 채우셔서 영광을 받으실 수도 있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창조하시는 분이 왜 그것을 못하시겠습니까? 그런데 그런 방법으로 창조하지 않으시고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셔서 오직 그들로 하여금 그들의 자손으로만 온 세상을 채우기를 원하셨던 겁니다.
모두가 우리는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를 두었습니다. 우리의 가장 큰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담입니다. 가장 큰 어머니는 누구예요? 하와입니다. 한 아버지와 한 어머니를 둔 우리 온 가족입니다. 그 한 가족이 이 하나님이 만들어진 온 땅에서 서로 사랑으로 함께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이 땅을 만들어 주시며 남자와 여자에게 복을 주셔서 자녀를 낳고 생육하고 번성하라고 축복 내려주신 겁니다. 두 번째 복은요, 땅을 정복하라는 겁니다. 땅을 선물로 받았다는 건데요, 그 선물로 받는 것 외에 더불어서 그 이후에 보니까 모든 생물을 다스리고 채소와 열매를 먹게 해주십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채소와 과일을 복으로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다시 이야기하면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이 땅에서 복이라고요. 다시 이야기하면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하여 먹을 것을 미리 준비해 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요, 이 땅에서 먹고 살 수 없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자들도 먹고 사는 건요, 하나님께서 일반 은총 가운데 그들에게 복을 주시기 때문입니다. 로마서 14장 23절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다 죄니라. 지금 먹는 것 누가 준비해 주셨다고요? 그래서 우리가 밥 먹을 때 하나님 밥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이고, 내가 실컷 노동해서 돈 벌어서 밥 사 먹는데 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주신 분이라고 우리가 깨닫기 때문에 그렇게 우리가 고백하는 겁니다. 우리가 먹고 사는 것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믿는 겁니다. 그런데 때로 살다 보면요, 미래가 고민이 돼요. 먹고 사는 게 고민이 많이 되죠. 그 고민은요, 거꾸로 얘기하면 먹고 사는 문제가 하나님께 달려있지 않고 내 책임이라고 생각하는 교만입니다. 더 나아가면요, 지금 내가 소유한 모든 것이 나의 소유라고 얘기하는 교만입니다. 내가 가진 모든 것이 내 것이라고 말하는 것, 믿음으로 행치 아니하는 것, 하나님께서 먹을 것까지 준비했다는 것을 믿지 않는 것이지요. 그것을 모두 죄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행하든지 믿음이 없이 행할 때,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에 대한 믿음 없이 행할 때 그 행위 자체는요, 모두가 죄가 됩니다. 먹고 마시는 것조차도요.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시고 복을 주실 것을 만드셨습니까? 순서를 질문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먼저 만드시고 나중에 이것이 복이다 하고 복을 나중에 만들어서 지금 주셨어요?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복을 주실 걸 이미 다 만들어 놓으시고, 먹을 것을 만들어 놓으시고, 다스릴 동물을 만들어 놓으시고, 살아갈 땅들을 다 만들어 놓으신 다음에 그 다음에 누구를 만들었어요? 사람을 만드셨어요. 복이 먼저입니까? 사람이 먼저입니까? 복이 먼저예요. 그러면 사람이 무엇을 해서 복을 만들어낼 수 있습니까? 아니요.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복을 그저 우리는 누리는 것뿐입니다. 이미 사람을 만드시기 전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미리 필요한 양식을 준비해 주셨다고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가 쓸 것, 우리 필요한 것 미리 아십니다. 그러니 우리 먹고 사는 문제, 땅을 정복하며 살아가는 것이 여전히 문제이고 어려운 일이긴 하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미리 아심을 깨닫고 너무 걱정하지 마십시다. 너무 걱정한다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요, 우리들의 먹을 것을 이미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만드셨습니다. 그러니 우리의 인생에 있어서 우리가 원하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맞는다면 그 모든 것은 새롭게 만들어진 것이 아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로 미리 예정된 것이고 준비된 것입니다. 심지어 채소와 열매도 이미 준비되어 있어요. 우리 먹을 것, 우리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줄 믿습니다. 우리 창세기로 돌아가서요, 31절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이 지으신 그 모든 것을 보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섯째 날이니라. 아멘. 하나님이 보시기에 심히 좋았던 그날이 우리 인생들에게 가장 행복했던 날입니다. 이것을 하나님이 내가 심히 좋았다, 너무 좋았다, 그것을 왜 말씀으로 기록해서 우리가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기록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계신 걸까요? 그것은요, 다시 그날 하나님이 심히 기뻐한 날을 하나님이 내가 그 날을 다시 회복했다는 겁니다. 회복하시겠다는 겁니다. 그 안에는 무엇이 포함되어 있냐면, 내가 사람을 만들고 모든 것을 만든 다음에 그 위에 사람을 만들고 내가 심히 좋았는데, 내가 그 심히 좋은 상태로 지금 어그러져 있고 가시덤불과 엉겅퀴를 내면서 먹고 살기 힘들어서 사람이 죽이고 싸우고 하는 이런 완전히 망가진 상태에서 심히 좋으신 그날을 다시 회복하여 주겠다는 약속인 줄 믿습니다. 우리 그렇게 회복이 될 것입니다. 그런 행복한 날로 갈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면서 맺겠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이 뭐라고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를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라 했습니다. 우리 그렇게 되기 위해서 지음받고, 지금은 비록 그렇지 않은 것 같으나 결국 그러한 모습으로 될 것입니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우리 인생들입니다. 그러니 우리 그 한 분 하나님만으로 만족하며 사십시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 말씀은요,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만드셨으니 하나님께서 모든 것의 주인이라는 선언입니다. 내 인생 누구 것이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내 생명, 내 재산, 내 지식, 내 자녀, 내 꿈까지도 다 하나님의 소유입니다. 하나님의 것이어서 내 자녀가, 이 모든 계획이 하나님의 것이어서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아무 소망이 없지만 우리 하나님께서는 다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소망할 수 있는 겁니다. 그 다 가지고 계신 그 지식과 의와 거룩함이 충만하신 그 하나님의 형상대로 우리가 창조되었기 때문입니다. 지금은 비록 우리가 이 땅 살아가면서 그림자처럼 그의 의와 거룩함을 조금밖에 가지고 있지 못하지만, 우리는 앞으로 완전하게 그의 의와 거룩함을 회복하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약속 있는 말씀입니다. 이 소망을 놓지 마십시다. 우리가 지금은 조금씩 실패할지라도 결국에는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6일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심히 좋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온 세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창조되었고, 우리 특별히 택함 받은 사람은 그렇게 살다가 결국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완전하게 회복될 그 모습을 보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내 안에 계신 하나님을 보면 됩니다. 말씀을 통해서 내게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보면 됩니다. 이것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창조해 주신 이 땅의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발견하기 원합니다. 또한 인생의 여정을 통해서 하루하루 사는 것을 통해서 우리가 그분을 더욱 알기 원합니다. 우리는 이 모든 것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참으로 그분을 알기 원합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것이요, 우리 인생에 있어서 가장 큰 즐거움인 줄 믿습니다. 그분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우리 가운데, 우리 인생 가운데 날마다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